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벌하신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멸망을 피할지라도 피해서 가는데 그 멸망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 간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멸망의 상태가 되었느냐?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상태가 된 거는요. 이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로 이게 나뉩니다. 유대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나뉘고부터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 통치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예배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서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기에서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딱 나라가 갈리니까는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는 거야. 백성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인 이 예루살렘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딱 봤을 때 야 저거는 아니다. 이 백성들이 다 저 남쪽으로 가가지고 다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은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유다로다가 다 향했구나. 내 백성들 다 빼앗기겠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기겠다.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요 그때 딱 이 결단을 합니다. 딱 이 완전히 그 유다로 거기로 내려가지 못하고 이 북이스라엘에다가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만의 그 하나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요 계속적으로 뭐랬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상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속에서 계속 우상을 섬기니까요 왕이 어떤 계통에 쭉 이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역이 일어나는 거야. 반역이 일어나 가지고요 계속 왕이 바뀌어가는 그래서 늘 왕이 올랐지만은 늘 불안한 겁니다. 왜냐 또 누가 반역을 해서 나를 여기서 또 끌어낼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그것이 계속된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그런 계통,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줄기를 딱 끊겨버리니까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호세아서 하나님께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후대에게 뭘 남겨야 될 건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내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우리 후대도 복음 안에 서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의 줄기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후대는 나와 같이 방황하게 되고 어려움당하게 되고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후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성인 시대, 성인들이 어른이 잘못된 것들을 전달해주고 잘못된 것을 이 후대에게 남겨줌으로 인해서 후대는 그것이 당연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그냥 모르고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 선조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 후대들이 계속 고통당하는 거예요. 본인 그것이 자기들이 멸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데 그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요?
참 저 선지자 되게 어리석다. 선지자를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막혔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쾌락, 그것만 어떻게 해요? 쫓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추석이 음력으로 몇 월 며칠이죠? 네? 음력으로 8월 15일이죠. 추석이 음력으로 8월 15일이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몇 월 며칠인 줄 아세요? 8월 15일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절기를 몇 월 며칠로 정했느냐? 본인 스스로가 정한 거야. 8월 15일. 우상을 섬기는 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날. 그날로 정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8월 15일 추석. 우상 섬기는 날. 귀신 섬기는 날.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절기.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그러니까 지킨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누려야 될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이 절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에 우리가 유혹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이 뭐냐? 여러분, 종교 생활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종교 생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흔적이 없어요. 흩어져 버린 거야 모든. 그리고 다른 이방 나라들과 섞여버리는 그런 호남 민족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 생활을 할까요? 어리석음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 오늘 7절에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데 진짜 어리석은 게 누구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어리석을까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는요, 그 사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의 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믿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의지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련한 자라고 잠언서 28장 26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시편 14편 1편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니까는 당연히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떤 그런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요, 뭐냐면은 잠언서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해요? 숨어서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재앙을 가지고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가니까는 해를 받는다.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왜 내가 어렵게 될까? 내가 왜 힘들까? 내 문제가 계속 왜 해결되지 않고 문제 속에 문제가 계속 일어날까? 내가 평안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은 계속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 종교생활 하니까.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지하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그냥 따라가는 거. 재앙을 보면서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무지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은요, 어떤 저기냐, 신앙이냐,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사실상 혼합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된 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혼합된 거예요. 짬뽕 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내 어떤 그런 이주로다가 하는 어떤 그런 생활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은요, 기쁨도 잠시, 기쁨이 잠시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 기복신앙이니까 내가 좋을 때는 기쁘고 안 좋을 때는 슬프고 낙심하고 좌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인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왜 기뻐서 뛰놉니까? 이방인들이요? 지금 추수했거든요. 열매를 거뒀거든요. 그러니까는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추수와 그 열매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잠시라는 거야. 잠시. 뭐가요? 기복신앙이. 그리고 기복신앙은요, 쾌락,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 내 어떤 육신의 즐거움, 내 기쁨, 내 만족,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늘 달라고만 하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종교로 바꿔버려요. 다른 걸 또 찾는 것입니다. 만족이 안 되니까.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고, 계속 짬뽕된 종교를 가지다 보니까 계속 영적인 문제는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러느냐?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호세아 시대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풍요로운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경제적으로요, 우리 어떤 그런 생활적으로 많은 풍족함과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근데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돈 있으면 뭐든지 해요. 사람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돈 있으면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인 거예요. 그만큼 돈의 이력이 어떻게 해요? 세상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인 거예요, 최고. 그러니까 돈만 어떻게 해요? 내가 있으면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요? 성도들까지. 성도들의 생각, 의식까지 어떻게 해요? 돈만 있으면 어떻게든 돈만 쫓아가고,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예배보다 지금 돈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예배는 어떻게 해요? 뒷전인 거야. 예배, 오히려 돈을, 물질을 쫓아가는. 이게 그런 어떤 신앙이 다 뭐냐?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짬뽕된 신앙, 내가 주인된 그런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생활은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종교생활의 결말은 멸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요,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욥은 그들을 장사하려니 멸망을 피해서 가는데 어떻게 오히려 죽음의 현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현장. 그러니까 종교 생활의 결말은 바로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다 종교 생활의 이유가 뭡니까? 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살기 위해서 종교 생활 하는 거야. 근데 모르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다 육신적인 어떤 기복신앙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니까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길로 간 것 같은데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13절로 21절 말씀 보면은요, 어떤 부자 청년이 있어요. 부자 청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니까 많은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수확 거두면 어떻게 해요? 창고에 들이잖아요. 창고에 들이는데 창고가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야. 이게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많은 수확을 거뒀는데 이 창고가 가득 찼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 그 청년이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창고를 다 넓혀가지고 많은 곡식을 내가 거기다가 내가 보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많은 곡식을 거뒀으니 이제 평안히 어떻게 해요? 이제 살라, 평안히 지내라. 그렇게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만약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은 이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고 열심히 그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근데 너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모았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는 하나 또 써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다 남에게 다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는요, 천국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궁극적으로는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다 남에게 다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그런 열심, 뭔가 우리가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누리는 그런 어떤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할 때 진짜 평안이 와요. 욕심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자꾸 뭔가 쌓으려고 하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10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그걸 뺏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생활은요, 궁극적으로 다 멸망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요. 깨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 야, 네가 하나님 말씀만 믿으면,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냐?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 진짜 되게 어리석다. 지금 시대가 변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지금 몇천 년 전에 지금 주신 말씀인데 그 시대하고 이 시대하고 같아? 당연히 다르지.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저기 생활해야지.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해요? 현실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그것을 합리화시켜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가 바로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왜냐? 잠언서 28장 26절에 자기 어때요?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종교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이 사람은 당연히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망하는지, 왜 멸망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무단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자꾸 주셨는데 그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정말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자꾸 이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의 어떤 신앙을 넘어지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거짓이고 그것이 혼탁한 이 시대에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어떤 시대에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고 이 시대에 진짜 참된 진리를 또 증거하는 참된 증인의 그런 응답과 축복을 이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우리는 절기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기를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절기를 누릴까요? 첫 번째, 6월절이에요. 6월절의 절기. 가장 중요한 6월절.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의 피를 바른 날, 가축과 가정의 모든 이 장자가 죽고 또 새끼가 죽는 죽임이 당하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이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건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게 바로 우리가 6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날, 그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우리 다 이뤘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요?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에 내가 자꾸 넘어지고 우리 가문이 자꾸 저주, 재앙이 찾아오는 문제, 바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그리고 지옥의 배경인 문제.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고 계속 내 삶이 염려, 근심, 불안,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구나.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가정에, 가문에 문제가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는 거.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지금 안 끝났는데요?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요? 이 사망 권세에서, 사단의 그런 노예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 가문 가정이 그동안 내려왔던 모든 저주 재앙이 어떻게 해요?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개인권이 있죠. 개인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개인권. 이것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사형수라든지 아니면 살인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라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어떻게 해요? 다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는 뭘까요? 내 문제는 하나님 나는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나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나에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응답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서 시험 보잖아요. 시험 보면 뭐가 나와요? 문제가 나오잖아. 문제가 나오면 뭐가 있어? 거기에 문제에는 답이 있잖아. 문제에 답이 있잖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어 지금. 답이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은 종교생활하는 사람 문제가 나오면 몰라.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답을.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골치 아픈 거야.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문제가 염려 근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내 과거 문제 있어요. 내가 이 과거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넘어져. 이 과거 문제 때문에 내가 자꾸 어떻게 앞으로 가는데 발목이 잡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이 과거 문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발판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발판. 발판은 뭡니까? 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디딤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발판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가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발판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과거의 문제가. 그래서 과거에 대해 어떤 그 문제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보고만 해서 누리면 다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고 여러분 믿고 누리게 되면은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의 발판이 되게 하셔요. 발판. 걸림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한 걸음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떻게요?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나에게는 연약함. 나는 연약한데요. 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강함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강하게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우리가 모든 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유월절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매일 누려보세요. 매일 내가 깨닫고 매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나가보세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에 내가 유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내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 계속 문제, 환경,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자꾸 그래서 낙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 유월절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맥주절이에요. 자, 맥주절은 오늘날의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다라방에 임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대교회가 시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로마와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지금 어떻게 해요? 저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응답을 이루는 그러한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성령도 지금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나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성령께서 내가 생각나게 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참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 평안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얘기는 천군 천사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자, 참된 정복자, 파괴하는 정복자가 아니라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과거의 모든 것은 십자가상에서 유월절에 다 끝났습니다. 십자가상에 다 이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 끝내버린 거예요. 과거의 문제 다 끝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어떤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어떻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런 열매를 어떻게 성령께서 맺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열매입니다.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열매예요. 세상이 또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당할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살려가는 열매라는 것이에요. 왜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배경을 이제 주셨어요. 그동안에 지옥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옥 배경이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힘들 수밖에 없죠. 정말 삶이 지옥 같은 삶인 것이죠. 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겠죠. 왜냐? 지옥 배경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수장자, 천국 배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배경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 천국 배경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어떤 시민권은 천국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그래서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에 있다는 것,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 권한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한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써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자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어떤 응답을 주신 거예요. 빛의 열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말씀.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의 자녀답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성실함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주권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고백 이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음부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한 어떻게 열쇠를 주셨다. 어떤 열쇠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 그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천국 열쇠. 왜 그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교회이기 때문에. 참 교회이기 때문에. 왜 참 교회가 됐습니까? 세상을 살리려고.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을 생명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 교회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고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나갈 때 진정한 세상을 참되 변화시켜가고 세상을 살려가고 세상에 답을 주는 그런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서 우리가요 이 절기를 이 절기 때만 6월을 뭐 6월절, 뭐 맥주절, 추수감사절 때 그럴 때만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절기를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지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것을 매일 누릴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왔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하니까는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을 매일매일 누리심으로 날마다 승리해가는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매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새 절기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까요? 이것을 누리게 되면은 우리 삶 속에 뭐가 일어나냐? 항상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항상 기뻐해요. 왜 기뻐할까요?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가 깨달으니까 당연히 또 어떠한 상황에도 문제가 있어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시 기도,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매일 24시 늘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고, 기도 속에서 시공간 초월,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늘 24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는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 싸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왜 범사에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가 때로는 실수한 거, 내가 때로는 넘어진 거, 그것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너 왜 넘어졌어? 너 왜 실수했어? 너 그것밖에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까지 하나님 합력해서 우리를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낭만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래서 감사,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거든.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죠. 천국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천국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자격과 모든 권한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여호와의 절기를 날마다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뻐하시고, 늘 기도 속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 6월절, 맥주절, 또한 수장절,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 온전히 매일같이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참된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